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태도는 은혜의 그릇이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넓히시면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그 안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막힌 기도를 뚫는 방법입니다. 막혔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막혔다.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은 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동파가 예상됩니다. 날이 추우니 창문을 닫고 수도가 얼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오.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도가 얼어서 수리할 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감당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봅니다. 그래서 물이 얼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또 창문이 열려 있는지 점검하는데, 막히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오죠.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변기가 막혔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네. 개수대가 막혔을 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우리 몸은 또 어떻습니까? 네. 장이 막히면 어때요? 변비가 생기면 괴롭죠? 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하죠. 뇌출혈, 뇌졸중,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막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단어를 보면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경고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인데 그 소통이 막힌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기도가 막히게 되는 영적 경고의 상황, 영적 위험의 상황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건 남편들에게 주실 말씀이야, 이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예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민족이죠. 민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우리 얘기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차원이 더욱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로만 보는 건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큐티할 때 그걸로만 보면 1차원적인 큐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니까 아내로서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스킵해야 됩니다. 지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차원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관점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베드로 사도는 남편이 기도가 막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당시에 상속은 여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자들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자기와 똑같이 동급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똑같이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연약함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비하하거나 낮게 여기지 않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내 때문에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구원, 남편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고 또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아내와 남편 또 하나님과의 소통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무질서입니다.
아내에게 요구되는 질서가 뭡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거치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고 외모가 아닌 마음을 단장할 때 그것이 아내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고, 그러면 그 아내를 향한 남편의 질서,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질서를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막히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지켜야 한다. 아내로서의 질서, 남편으로서의 질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기도가 막히게 되는 원인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막혔을 때 그 기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질서다. 질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서는 뭐냐? 권위에 대한 질서를 얘기합니다.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에 대한 순종. 두 번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외모가 아닌 마음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세 가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단장, 존중.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는 순종과 단장과 존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질서의 대명사였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메시지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일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예배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한 개인, 성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 첫 번째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아내된 여러분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1차원적으로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른 토를 달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러면 믿는 남편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만 아멘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예배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위가 있죠. 목회자, 장로, 권사, 임직자, 질서, 임직자들, 또 각 사역팀에 세워진 리더십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질서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질서는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뚫려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막힌 기도인 거죠.
여러분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채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상달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막히지 않게,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자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도가 막히는 이것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해석되기가 쉽죠. 여러분, 예배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 마음속에 형제와 우리 성도와 다툰 일이 있거나 또 싸운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화해하게 되면 이 예배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그것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사역 오래 하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늘 주일만 되면 사역 전에는 될 수 있으면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이런 걸 절제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나 대화 속에서 의견 차이가 있거나 다툼이 있게 되면 영향을 주더라고요. 막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예배 다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있는 질서 안에 있는 권위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가 잘 안 된다, 혹은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는 원인이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막힌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거나 불순종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뚫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단장이에요. 단장. 오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이라는 단어예요. 썩지 않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썩느냐 안 썩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고, 썩는 것은 가치 없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치장할 때, 단장할 때 나는
썩을 것으로 단장하느냐, 아니면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느냐, 나는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단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단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 아내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당시 여인들이 가졌던, 아내들이 가졌던 그런 가치 기준과 그런 관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썩을 것에 마음을 두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기도가 뚫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안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또 점검해 볼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썩을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족과 교회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 관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뚫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와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져요, 영원해요?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라집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그래서 제가 작곡한 푸른 마르고 그 노래가 아직도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된 농담입니다. 이럴 때 웃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이 DM이 왔어요, 저한테. 아직도 푸른 마르고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을 이런 곡을 써야 돼요. 영원한 곡. 세대가 바뀌어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곡.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 곡 부르는데 이 노래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곡을 써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사실 진짜 단순해요. 구분 잘 돼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딱 보면 이게 썩을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의 육체는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죠.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썩을 거사. 우리 어른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어서 매일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썩을 거사, 이 썩을 놈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져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헷갈리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꼬여요. 단순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단순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복잡해져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따져봐야 될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단순해져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내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썩을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막힌 거예요. 계속해서 썩을 것을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뚫리게 됩니다. 뚫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시적인 것을 구하는데 1시간씩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5분만 기도해도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5분도 안 걸리죠. 그 나머지 것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데 마음을 두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뚫려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기도가 아닌 내 삶의 문제와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요즘 또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배당을 정말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게.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나와서 한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갑자기 이런 썩을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운영위원한테 이걸 통과시켜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주여, 썩을 것이더라고요. 필요하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살아있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이 막힘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점과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죠? 네. 50% 확률이 있는 거 그냥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죠? 네,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존중이에요. 존중. 남편만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런데 뭐 부부간에만 존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성도건 가족이건 누구건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가 막히게 되는 원인이 존중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존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물론 이제 자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부부들이 캐스팅돼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공통점.
존중하지 않아요. 서로 무시해요. 이 무시하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말로, 언어로 드러나요. 그냥 거침없이 육두문자가 날아다니고 아이가 있든 없든 듣는 자리가 없든 부모님이 계셔도 막 욕을 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물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간에 대화를 하나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제가 다니면서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입니다. 원인이에요. 지금 현재 부부인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 그 말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 초기부터 존댓말을 썼어요. 물론 이 극존칭은 아닙니다. 가벼운 존칭으로 요자를 붙이는 걸로 했는데 저는 반말을 했어요. 연상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누나한테. 그런데 제가 어느샌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가는 저도 존댓말을 하게 됐어요. 카톡을 보낼 때도 존댓말을 하고 평소에도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서로 존중하는 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주례 했던 커플들한테 항상 이걸 권면했거든요. 꼭 존댓말을 하라고. 제가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라.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미루지도 말고 조절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건 너무나 교만한 거다. 그거랑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해라. 근데 아이 낳는 건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존댓말 하는 건 잘 안 지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교회 최근에 결혼한 커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함께 존중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고 뚫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막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족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만날 때 대화할 때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오중구 목사님이 우리 허지우에게 존댓말 할 때 멋있어요. 나이 60 안 넘으셨죠? 넘으셨나요? 넘으신 걸로. 근데 이제 아직 10살도 안 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지우에게 존댓말로 허지우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로 얘기하고 재밌는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린 아이조차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며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중하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한 소통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막히게 돼요. 제가 좀 오래된 일인데 제 아내와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다 보니까 저희 부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설교자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와 제 아내의 성향이 좀 다른데 저는 갈등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길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불편함을 오래 갖고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그건 기본이고 뭐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두 달 동안 뼈가 녹아요. 저는 하루를 넘기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루는 기본이에요. 아니다 다를까 이제 다툼을 이후에 제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기도에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요지부동 아무 기미가 안 보여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풀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풀은 다음에 제가 이런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루를 넘기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당신의 어떤 성격과 기질이 이해할 테니 좀 줄여달라. 그리고 나도 내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만약 제가 혹은 제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타협점이 맞춰지지 않았겠죠.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대로 할 테니. 나 안 풀렸어. 말 걸지 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게 부부 관계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존댓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희생, 내 포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또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기질과 성격이 얼마나 다릅니까? 서로 의견도 다르죠. 그런데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고집 부리게 되면 이 존중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내 가족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 나눴어요. 영적 질서를 왜 지켜야 되느냐? 주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장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고, 세 번째,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열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함께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길 원합니다.